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3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1계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히브리어로 아헤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상한 헛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참신이고 다른 신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믿는 다른 신들, 그는 죽은 신들, 헛된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런 헛된 신들, 죽은 신들을 믿다가 지옥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고 좀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해서 조각을 합니다. 부처상을 만들고 이상한 나무 이상한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신이라고 나를 이끌어주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 헛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오직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묻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이 천대까지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막 욕으로 사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용 안 하셨죠?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시고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은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웃으시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즐겁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왜 이럴까? 오늘 다운이가 처음 와서 제가 딱 인사를 했어요. 근데 웃더라고. 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든 좀 반겨주십시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줌 자매가 저번 주 못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 없나요? 오줌 자매가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많이 아팠어요. 또 혹시나 코로나 걸린다 싶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지난주 쉬었습니다. 그러면 요번 주 2주 만에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했나요? 네, 반갑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성업이도 지금 3주째 만에 오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여행 마치고 쫓아가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벌어져야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된 계명.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에 관계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계명이죠. 오늘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솔직하게 해보세요. 정말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5계명은요, 이 사람 간의 관계에 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습니다. 카베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존경하라, 영광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명령형이죠. 원래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뭐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 쓰는 단어가 이 부모님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카베드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공경하고 존경하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봅니다. 부모님께 반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부모님한테 반말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때려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옛날에 고려장을 시킵니다. 고려장이 뭐였습니까? 아주 옛날에 못 살 때 나이가 드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은 측에 부모님을 메고 깊은 산속에 버려두고 오는 게 고려장이었습니다. 근데 현대판 고려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세 든 부모님을 아주 깊숙한 시골에다가 내려다 드리고 그냥 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런 복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효자들을 보면은 참 그래도 괜찮게 삽니다. 좀 잘 살죠. 그리고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잘 살고 싶습니까? 네, 잘은 살고 싶으신가 보네요. 예. 여러분 잘 살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 간에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무서운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 기르차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로는 영어로 not 부정단어입니다.
강조하는 그 부정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너는 결코 살인하지 말라. 결단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살인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죠? 네, 없겠죠? 네. 절대 살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살인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이게 너무 그냥 쉽게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살인을 합니다. 뉴스에 얼마 전에도 나왔죠.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살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살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기 기분이 오늘 하루 안 좋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 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못된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런 계명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말로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인 적은 없습니까? 뭐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우리 십계명에서 들었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에게 막 화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라가, 이게 뭐냐면 라가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레카라는 단어를 우리는 라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바보야 이런 소리 안 해보셨나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잡혀간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로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계명을 볼까요?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참 사용하기 참 거시기한 단어죠. 이게 뭐냐면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또 다른 결혼한 여자와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거죠. 이거는요 살인 다음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첫 사람 이름이 뭐였죠? 아담.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성경은요 일부 일처제를 원합니다. 성진이는 한 번만 결혼했대. 그죠? 시아도 한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나는 좀 욕심이 많은데요. 저는 아내를 한 대여섯 명 거느리고 싶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이 뭐냐? 음란한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뭐 여인이고 남자가 있는데 와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가늠한 거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 이 어떻게 보면 7계명을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운가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참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잘 봅니다. 잘 보게 됩니다. 뭐 학생들도 뭐 길거리에서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가? 물론 아니죠. 예. 제가 그 추석 때 부산에 갔다가 우리 고일주 자매가 윤서가 좀 따라갔어요. 그래서 광안리 가서 한번 이렇게 바닷가 구경시킨다고 갔는데 참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민망한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물론 음욕을 품지는 않지만 막 눈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TV는 어떻습니까? 요즘 옛날에는 막 그냥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한 방에만 있어도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주 민망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인터넷 SNS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요 교회 우리들을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계명을 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솔직하게 단 한 번이라도 도둑질 해본 사람 손을 들지 말고 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아무도 안 넘어오네.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 책상 밑에 뭔가 다른 것이 뭐 다른 사람 좋은 볼펜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싸 하고 그거 쓰면 안 됩니다. 예. 주인 찾아줘야 됩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싸 하고 그냥 가져가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런 넉넉한 삶,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 시작은, 이 죄의 시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거짓말로 꼬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 모든 악의 시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단어는요, 에스케라는 단어인데 위정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모독죄로 감옥에 갑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고발당하셨죠. 거짓 증거로. 거짓말을 꾸며서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9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는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누군가 나를 거짓 증거해서 나를 막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였죠.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욕심, 그게 탐심이잖아요. 이게 탐심은요,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뭔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나도 꼭 저거 가져야지. 아, 저거를 뺏어서라도 가져야지.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 다 버려야 됩니다. 이 탐심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이기주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이웃과의 관계도 깹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이 욕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지, 더 전도해야지, 이런 걸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이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오늘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1계명이 뭐였습니까? 3계명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다 배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네요. 여러분 10계명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10계명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개 외우는 10계명이라고 있었습니다. 1계명 1로 시작합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죠? 1계명이 뭐라고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2로 시작하겠죠.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계명은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외우실 수 있겠죠?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6계명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칠보단장한다는 것은 보석으로 막 치장한 이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옷에 집을 탐내지 말라. 좀 쉽게 외우는 십계명입니다. 그 1, 2, 3, 4, 5, 6, 7, 8, 9, 10 그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계명은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번 한 주 십계명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